다시 복음 앞으로 우리 주께 돌아가. 여호와는 우리 힘이요 그의 자비는 영원하니. 다시 복음 앞으로 우리 주께 엎드려 여호와를 찾을 때이니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의 공의는 새벽빛 같으니.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의 긍휼은 영원하니. 다시 복음 앞으로 우리 생명을 걸고 여호와를 찾을 때이니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의 공의는 새벽빛 같으니.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의 긍휼은 영원하니.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의 공의는 새벽빛 같으니.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의 긍휼은 영원하니. 그의 긍휼은 영원하니. 그의 사랑은 영원하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두 구절을요,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같이 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성경 저자들을 감동하셔서 쓰신 책인데,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사실은 이 성경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질문을 갖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성경이 정말 신뢰할 만한 책이라는 걸 알면은 그게 이제 믿겨지면 이걸 진짜 믿고 살아가겠는데, 이게 원본이 아닌데 이게 사본인데 이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런 좀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성경은 원본이 없고 지금 사본들만 남아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원본과 사본의 정의가 우선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원본은요, 말 그대로 성경 원저자가 이렇게 쓴 책이죠. 그리고 사본은 이 원본을 이제 파피루스에다가 필사한 그런 이제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 당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인쇄 기술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원본을 파피루스에 옮겨 적는 이 필사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야 말씀이 전파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심지어는 이 성경을 필사하는 직업을 따로 갖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탈무디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성경 필사가들이 그냥 대충대충 필사를 한 게 아닙니다. 이 탈무디스트들은 필사할 때 같이 모여서 똑같은 옷을 항상 입고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산란되는 것을 막았고요. 필사할 때 이렇게 한 절 한 절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각 구절 사이에 머리카락 한 올 정도 들어갈 틈만 딱 줘서 후대에 뭐 위조되거나 첨가되는 것을 아예 사전에 방지를 했단 말이죠. 굉장히 철저한 작업들을 거쳐서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우리가 왜 옮겨적기 숙제 같은 거, 깜지 같은 거 할 때 뭐 세네 단어 이렇게 그냥 머리로 외워서 쓰는 거랑 다르게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이거를 딱 옮겨 적었어요. 그리고 옮겨 적다가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때는 펜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목욕제계를 하고 와서 다시 썼단 말이죠. 그리고 필사를 마친 다음에는요. 각 장을 원본과 사본 간에 글자 수가 똑같은가 이것을 대조하는 작업을 철저히 거쳤습니다. 즉, 이 필사하는 과정이 대충대충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엄밀한 과정을 거쳐서 필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본은 BC 150년경에 만들어진 이 사해사본이고요. 이 사해사본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 AD 900년에 마소라 사본이 가장 오래된 사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해사본이 발견되기 전에, 즉 마소라 사본만 있을 때는 사실 사람들이 참 이게 많이 의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가장 뭐 최근에 쓰여진 성경이라고 해도 이 말라기가 예를 들어서 뭐 BC 400년경에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마소라 사본과 몇 년의 격차가 나냐 하면은 거의 1300년의 격차가 난단 말이죠. 그러면은 AD 900년에 이 사본이 쓰여진 건데 과연 BC 400이라 과연 1300년 동안 이 변질이 없었겠느냐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BC 150년경에 사해사본이 딱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해사본이 발견됐을 때 학자들은 과연 이 사본과 사본 사이에 과연 오류가 없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연구를 깊이 있게 했단 말이죠. 결론적으로는요, 이 사해사본 이사야서와 마소라서 이사야서 이 두 권 사이에 하나도 오류가 없다라는 것이 정확히 검증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해사본의 발견은 원본 간의 격차를 확 줄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사본과 사본 간의 오류가 없었다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사실은 뭐 이게 원본이 없는데 사본만 있는데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사본과 사본 간의 대조 작업을 거치면은 여기서 오류가 없다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라는 그런 답변이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고 총 66권인데 이 성경이 과연 어떤 기준으로 성경이 된 것입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사실 이것도 대충대충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 AD 90년에 얌니아 회의를 통해서 구약 39권이 확정이 됐고요. AD 397년 카르타고 회의를 통해서 신약 27권이 확정이 됐는데요. 그냥 확정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던 어떤 정확한 기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기준을 토대로 성경으로 인정이 된 책들이 우리가 지금 보는 책들이라는 것이죠. 신약을 예로 들면은 세 가지 정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사도성이에요. 아무 책이나 다 성경으로 주장되는 아무 책이 다 성경이 된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책만 이렇게 성경으로 인정됐다라는 것이죠. 사복음서를 예로 들어보면은 마태복음, 예수님의 제자 마태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지만 이 마가가 베드로의 수행원이었습니다. 항상 같이 붙어 다녔고 설교할 때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했단 말이죠. 그래서 인정을 받은 것이고, 누가 역시도 직접적 제자는 아니지만 바로 사도 바울의 주치의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붙어 다녔기 때문에 사도성을 인정을 받은 것이고, 요한복음의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죠. 이런 식으로 사도성이라는 기준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신앙의 척도와 맞는 책들만 성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갖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삼위일체라던가 아니면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라던가 이런 근본적인 어떤 신앙과 일치하는 책들만 성경으로 인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광범위한 사용, 즉 어떤 한두 교회가 쓴다고 해서 성경이 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즉 그 당시 있는 초대교회 모든 교회가 교집합적으로 공통적으로 쓰는 안정된, 인정된 그런 책들만 성경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신뢰할 만한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두 약을 잘 드셔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의 한가운데 누가 서 계시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은 무슨 책이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예언한 그런 책이고요. 그리고 신약은 무슨 책이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런 책입니다.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고요. 이 구약의 예언들이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한 분이 쓴 것 같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경은요. 가장 먼저 쓰여진 책과 가장 나중에 쓰여진 요한계시록 사이에 거의 1600년 이상의 격차가 있습니다. 1600년의 격차에 있는 책들을 모아놓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저자는 딱 한 명이 이걸 앉아서 쓴 게 아니에요.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의 영감에 따라서 쓴 책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600년에 걸쳐서 쓴 책들을 모아놨고 그리고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쓴 책을 모아놨으면 이것이 한 가지 이야기를 통일성 있게 할 확률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당연히 낮죠. 그런데 이 성경은 마치 한 저자가 쓴 것처럼 정확하게 유기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이것 자체가 성령께서 영감하셨다라는 한 성령께서 각 저자들을 시대에 걸쳐서 영감하셨다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이 성경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척도로 삼고서 꼭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또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심령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먹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믿게 하시고 특별히 확신 가운데 이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 거하기에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귀한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사 우리를 끌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